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 성탄절까지를 최고의 명절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쇼핑을 즐기는데 올해는 무려 1억 8,300만 이상의 쇼핑에만 1조 원 이상을 쓸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이에요.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지요. 이 대강절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 성탄 주일로부터 4주 전 주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키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이 마리아를 여성 가운데서 가장 복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마리아가 중요한 여성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룻과 에스더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저 성탄절이나 되어야 한 번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는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로 또 매우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믿는 꾸란이 있잖아요. 이 꾸란에 보시면요 마리아의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이 성탄절에 선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극을 하면서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저는 그 아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사는 동네에 개가 많았습니다. 근데 개 이름이요, 메리 아니면 쫑이었어요. 그래서 메리 메리 쫑쫑 이렇게 부르면요, 개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어를 알면서 메리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쫑이 영어로 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 또 요한의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여기 여섯째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딸. 자, 이 말씀은 마리아의 친족 중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하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처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 전에, 약혼 전에 처녀성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18은 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당시 문화는요, 보통 12살에서 13살이면 약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였지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너무나 쉽게 지나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혈통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마리아는요, 결혼식 준비로 아주 분주했을 겁니다. 어쩌면 회당을
이제 결혼식장으로 예약해 놓고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잖아요. 아마 마리아가 당시에는 이 비디오 사진 없었으니까 아마 그 결혼식 날을 가장 아름다운 날로 한 폭의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아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섭외했을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결혼 문화와는 다르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당시 약혼은요, 결혼과 똑같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혼을 해보셨나요? 저는 1999년에 약혼식을 하면서 제 아내와 예물로 반지를 교환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약혼이 그저 반지만 교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 법적인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의 이 약혼식은요, 초기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고 양가 합의를 통해서 서약을 하고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지참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그 기간 동안 이제 약혼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는 것은 신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면요, 간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요,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이 거할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신혼집을 다 짓게 되면 그제서야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은요, 다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뿐이지 이미 결혼한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약혼을 파기하려면요, 이혼 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당시에 이 약혼이 법적인 구속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은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요, 인구가 6만 명이래요. 6만 명.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저 500명 정도 사는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나는지 금방 다 알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몰래 사랑을 나누는 것도 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자,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에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는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은총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리아는요, 인성을 갖춘 사람이지 절대 신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시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성을 갖추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마리아의 육신을 입고 신성과 이성이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를 신성시 여겨서는 안 돼요. 여기 30절의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신성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사가 찾아와서요,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일이 아니지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요, 천사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천사는 성이 남성이에요. 남성.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참 저 사람 마음이 천사 같다 할 때 많은 경우에 여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 같다 할 때 아름답다든지 또 착하다든지 그럴 때 참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요, 사실상 성경에서 성이 남자예요. 또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이 활과 화살을 갖고 다니면서 이 사랑의 큐피트를 날리는 그런 천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요, 강한 천사예요. 강한 천사. 그래서 강한 전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사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어린 소녀로서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우리 다 함께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내용을 마리아가 듣고 이해했을까요? 분명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귀에는, 마리아의 귀에는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만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 딸을 주셨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가 18개월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요. 저희 부부가 두 딸을 낳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이요, 워낙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만에 늦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저희 부부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딸을 그래도 웬만큼 키워놨는데, 아니 이제 새로 베이비를 또 키워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늦둥이를 주셨다면 분명 아들을 주셨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늦둥이 아들을 낳자 저보다도요 저희 장모님과 장인 어른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셔서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딸이 할 일 다 했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모님께서 딸만 둘을 낳았던 제 아내가 늘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내 딸이 할 일 다 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좋으셔서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할 때 그 반응은 기쁨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는 다윗의 왕위를 받으실 것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된 거예요. 여기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의 이 이름을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에요 마리아가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을 겁니다. 아니, 내가 아들을 낳아?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동네 남자의 이름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남자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지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기네스코입니다. 기네스코. 이 기네스코는요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적인 결합이 아니더라도 아주 친밀한 남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나는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은요 불신보다도 혼란에서 나온 말이에요. 혼란.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수태고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남자가 배제된 임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동정녀가,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다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기적이자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일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저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비의 영역이고 또 기적의 영역인 것이지요.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다 두고 모든 의사들이 다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맨날 그거 고민하고 계세요? 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여기에 공기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고민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갑자기 무너뜨리실 때, 또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요, 분명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무엇을 씨름하고 있었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의 말씀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 가브리엘이요,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그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지요.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웃어서, 여러분, 사라가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가 웃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마리아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의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리아가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3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둘로스, 이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노예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까지 가브리엘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초래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문제들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부모와 인연을 끊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됨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부도덕한 사람으로 간음을 행했다고 해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요셉이 믿어줄까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상관없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린 마리아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다 이해되시고 다 믿어지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분명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너무나 사랑했던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별명이요, 작은 목사였어요. 작은 목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는데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도왔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청소까지요,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의 그 목회를 도왔는지 성도들이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작은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약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만 되면 그 먼 거리를 차를 운전해서 아버지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오다가 27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오해받고 버림받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지 않고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온전히 순종했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그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마리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없이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가 없이는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마리아처럼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